주 보게 합시다. 네, 마음 문을 열면 여기 계십니다. 야고비가 고달픈 인생 서글퍼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릎 꿇고 여기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문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계신 그곳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주에는 나라의 새로운 사람도 뽑고 이렇게 점점 전염병이 퍼지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지도자도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아멘.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체인지미, 내가 체인지미 합시다.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7개월에 거쳐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의사였던 누가,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전편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를 사복음서에 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베드로와 요한이가, 또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했다, 착각하지 말아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용하신 겁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 일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강림하시고 내리시고 나를 고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된 과도기와 중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 영상 한번 볼까요? 1장에 7장까지는 교회의 형성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8장 12장까지 교회 과도기 중간기, 변혁기, 그 다음에 땅끝까지 13장 28장까지가 교회가 점점 확장돼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운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거듭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높게 하며, 다른 달부터 아니요 오늘부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생활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틀을, 즉 우리의 관계의 틀을 바꿔야 돼요. 관계의 틀을. 지금 당신이 관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요? 은행이요? 펀드요? 주식이요? 자식이요? 뭐요? 아파트요? 뭐가 제일 관심이 있어서 그것하고 매일 직장이요?
돈 버는 일이요 그것 하고 관계를 매실 맺고 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읍시다.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바꿔지느냐? 이렇게 바꿔집니다. 이 물컵이 우리 집에 있으면은 그냥 물 먹는 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컵이 성전에 떡 들어오면 이 컵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 돼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저 컵 하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맺은다면은, 완전히 그 관계성 때문에 바꿔진다면은,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부모가 뭘 아주 유대하고 잘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요? 아니요, 관계 때문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문이요. 우리가 유대해지는 것은 관계 때문이요. 나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 시대는 언제냐? 새 시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 앞에 새 시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보세요. 족장의 아들로 화사롭게 살았, 좋은 비단 옷을 입었던 요셉이 어느 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내 앞에 새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불평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의 부인의 악심으로 인해서 그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어도 전혀 바꿔지지 않는 것이 크게 져요. 내 앞에는 새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새 시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80대 된 노인 처가살이에 양과 영소만 쳤던 저 시나이 반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와 싸우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려는 새 시대를 열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피서로 시종으로 몸종으로 그렇게 지냈던 연약한 여호수아의 앞길에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새 시대를 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들 두려워 무서워 마가의 달고에 숨었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요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체험자잖아요. 나도 폐병으로 죽어왔던 내가 예수만 나오는 날 여기에 새 시대를 열어가며 나이 벌 때로 뛰고 벌리며 이런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고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앞에는 새 시대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세요. 우리 앞에는 새 역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새 시대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들은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 속에 저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만 바로 믿어봐요. 완전히 당신의 가문을, 당신의 생의 운명을 확 뒤집어 버리세요. 뭘로요? 기도로. 주여, 기도로 내 생애가 새로워지며 새벽마다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네 집안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나갔느냐? 세 번째로, 다 이 사람들은요 많은 역경을, 유기를 이겼습니다. 잡아 죽입니다. 예수는 이미 죽였습니다. 자기네들도 잡히면 죽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다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역경을 이기고 나니까,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역경과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이겨나갑시다. 제자들이 이겨나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이겨나가잖아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겨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고 너희가 민족이 하나님 이 사람들의 운명이 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새 시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와 유기를 이겨나가면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놀랍도록 펼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 사역이 끝난 거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끝장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2022년 3월 6일 오늘 또 여기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경을 이겨나갈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시간도 나는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새 시대를 살게 됐다. 새 시대가 열린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시대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성령이 예수의 영이 성령과 들어오셔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성령을 내려오신 장면을 기록했거든요. 함께 손에 씻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예수의 영이 다시 이 일을 성령으로 이 시장에서 시작하신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사명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불을 열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열정의 불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란 소리를 듣고요, 그것 쪽박에 돈 몇 푼 받는 게 문제 아니요, 다 뒤집어 퍼버리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주의 시간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로 목회해야 되거든요. 이 싹군이나 이 더러운 것들 가지고 이 명예욕이나 이런 가지고 목회하면 안 돼. 성령의 불로 목회해야 돼요.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불의 역사로 불로 목회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잘 기억해요. 이 사명이 불로 목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일한 사람들 성령 불 받아서 일해요. 이 불은 뭐예요? 바싹 태워버려요. 왜? 주여, 내 이 더러운 것들 다 바싹 태워버리고 성령 안에서 열정으로 대사를 하게 하시고, 불은 뭐요? 환하게 밝은 거요. 내 성품이 밝고 적극적이고 운뭉하고 숙적부리고 그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 불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어야 갑니다.
비행기에 불이 붙어야 나릅니다. 로켓가 불이 붙어야 화성까지 달나라까지 갑니다. 바다에 떠있는 기선이 불이 붙으면 갑니다. 주여 이 꺼지지 아니하는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하는 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로 역사해야 돼요. 이게 이 더럽고 싹군이고 명예이고 이 추한 세상 가지고 목회하면 안 돼요. 이 성령 불로 역사해야 돼요. 주여 바싹 태워버리고 열정과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거라는 거지가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래도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 오면은 좀 구걸해서 몇 푼 얻을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뜸에다가 놓으면은 거기서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하고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 목회는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 고쳐버려야 되겠다. 이 안진맥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악한 사람을 선하게, 이 무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이 실패한 인생에 승리하는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막 온 거예요. 그래 견딜 수가 없어서 너 나봐. 나한테는 돈은 없어. 나한테는 예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당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임한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고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거짓말 믿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거짓말에 이렇게 세뇌돼요. 이 지수는, 지능지수는 타고난 것이다. 아니요. 성령 오시면요 얼마든지 지능지수를 개조해서요 유능한 인물로 만들어요. 천재는 타고난 것이다. 아니라고.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 최고한 사람들인데 이 트윈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바꿔놓으니까 초등학교에서 낙제점 맞던 이들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잖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 받으면 되는 거요. 지능지수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요. 아무 학교나 내가 비방하는 거 아니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이끄실 손길이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배움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8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에이벡스 이거 잠깐 한 30분만 배우려고 맘만 먹으면 그냥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운다는 그 거짓말 듣지 마시고 스마트폰 가지고서요 에이벡스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걸로 목회해야 돼요. 주여 이제는 우리가 다 에이벡스로 새 시대에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세요. 무슨 부탁을 해요? 고향에 가지 마라. 갈릴리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전에 머물러. 여러분 항상 성령에 우리 정신과 영혼이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성전에 와서 오늘 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매주일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지금 임하는 장면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직을 얻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 또 내가 이렇게 자기 판단했다. 이게 증인 아닙니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직접 본 것이 증인인 거예요. 재판석에 가서 증인을 서는 사람, 내가 봤는데 그게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를 직접 만나보시고 하나님 역사를 직접 보시고 손을 만짐받으시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네.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불의 역사가 일어났고 뜨거운 열정의 불이 일어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즉 나의 한계를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십니다. 난 늘 설교할 때마다 느껴요. 내 능력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주 느껴요. 나는 100이 넘는 말씀을 전해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는 이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이에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금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성령이 하세요. 믿습니까? 어? 예.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세계의 승전국 열강들이 모여서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게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당시 중국의 장개석 등이 모여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자 그럽니다. 장소는 뉴욕에다 세우자. 그런데 각국에서 건물을 지을 만한 돈을 각출해야 되는데 나라들마다 다 경제가 피폐해서 돈이 걷어지질 않습니다. 그 일 들은 록펠러가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록펠러 그 일 듣고 그때 당시에 870만 불이면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거금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유엔 기구에다가 기부해 버립니다. 그때의 모든 이 금융 사람들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모든 업계에서는 이제 록펠러도 망했다. 자기 재산을 거의 다 헌납했으니 이제 끝장났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부를 하고 그 땅을 구입해서 여기다가 유엔 건물, 지금 현재 있는 그 유엔 건물, 그때는 불모지 땅이었습니다. 옛날에 풍납동 여기 지금 있는 이 물구덩이 땅들이 무슨 가치가 있었어요? 무슨 돈이 됐어요? 그저 그런 불모지 땅들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센터에다가 유엔을 딱 세웠더니 그 근처 땅값이 몇백 배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다 어안이 봉봉한 거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를 돕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이 시간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격려하세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세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믿습니까? 오늘 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 번째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격상시킨 거죠. 성령의 반열을 세워주시고 성령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우리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두노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은 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무릎을 꿇었고 유럽의 모든 문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세상을 예수 세상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인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의 지상명령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는 안 바꿔지는데 세상 바꿔져라. 안 바꿔집니다. 연약한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허약한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 신앙의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담력이고 강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인생살이를 무서워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움을 탔던지 야곱이가 나를 세미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형 에서가 사위군사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고 다 쳐부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약보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너무 무서워서. 응?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 무서워서 노잼나무 밑에 숨어 들어가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시편 위대한 기자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계속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세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근심되고 슬프고 지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두려워했다. 육신상에서. 그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면 우리가 어찌 인생을 무서워하지 않겠어.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귀신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마음인 여러분 아세요? 예수 만나시고 오늘도 이 무섭고 두렵고 떨고 하는 여기서 일어납시다. 이게 주일 예배요. 주여,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무섭고 두렵 떨리고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그걸 뱀을 보고 뱀을 산에서 만나면 깜짝 놀래. 가만히 보면 지가 놀래지 내가 왜 놀래냐. 빛을 많이 지고 깜짝 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빛 정리해 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떳떳해서 설교하잖아요. 두려워.
주여 약한 나로 강하게.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자여 일어나세요.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아멘.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안 돼요. 나를 오늘 또 변화시켜 나갑시다. 할렐루야. 창수가 대기업은 아닌데 꽤 괜찮은 중소기업 대기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닙니다. 1년을 넘었는데 승진도 안 시켜줘, 연봉도 안 올려줘, 사장도 안 알아줘. 친구를 만나서 그럽니다. 나 이제 사표에서 그만둘랐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지 말고 너 지금서부터 공부한다고 회사를 다녀라. 가서 비즈니스 문서 작성하는 그 요령도 배우고 회사의 조직도 배우고 할 수 있으면은 네 회사 사무실에 있는 팩스도 네가 다 조립해서 고쳐주는 것도 배우고 복사하기도 배우고 하여튼 뭐든지 자꾸 배워라. 그래서 그 친구의 말 듣고서 열심히 그저 배운 어느 때는 비즈니스 문서를 만들으라고 나를 세면서 일을 했어요. 딱 6개월 했는데 사장 인정을 해 사장의 최측근이 되고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올랐어요. 회사는 그대로인데 누가 변화됐어요? 내가 바꿔주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세상을 자꾸 바꿔 세상 탓해요?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 내부가 바꾸어져야 돼요. 120문도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힘을 얻으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내부의 힘을 받으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교회를 안 다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씨를 추구한 사람도 여기 와 있고 윤 씨를 추구한 사람도 여기 와 있고 여당도 야당도 제3당 그 다음에 누구를 추구한 사람도 여기 다 모인 집단이 어느 집단이요? 생각해봐요. 절에는 그저 몇 년에 가서 한번 절하면 되고요. 개토릭은 그저 신부가 예배 인도하는 가서 보고 오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거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노사가 아버지와 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교수와 학생이 사형을 내는 판검사가 재수가 함께 모여서 나라 잘되게 하고 똑바로 살자 정직해서 올바로 살자 하고 외친 집단이 어디요? 교회. 여러분 그러려면요 교회가 잘 돼야 이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직한 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제대로 돼야 앞으로 이 민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점점 더 잘 되어지는 정직한 신용사회,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요 이 내부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한이 뭐냐 신혼여행을 안 가봤대요. 40년 전에 신혼여행이란 게 최고 어딘 줄 아세요? 설악산 다녀오는 거. 신혼여행 좋다 그러면 설악산 가자. 그래가지고 맨날 설악산 가서 털털이 고물버스 하나 가지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주문진에 가서 태양 뜨는 거 보고 설악산 공금성으로 흔들바 이러고 우리 보고 또 한 20번을 갔다 왔더니 아이고 이제 안 간대. 그 다음에 한이 맺힌 게 뭐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못 갔대요. 그래서 불국사 맨날 똑같지요. 한이 맺혀서 불국사 가보는 게 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 부패가 나왔어요. 40년 전에 처음 부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부패를 먼저 먹어야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저 고덕동에 있는 부패 그냥 전체를 전세해서 사람 못 받게 우리 교인만 갔더니 그냥 부패를 안 먹어봐가지고 접시 이렇게 해가지고 KTX가 낮았어. 믿는 사람들이 먼저 타지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KTX 타고 또 우리 대구에서 경주 불국사로 또 다녀왔어. 비행기를 못 타봤대. 까지가 타보지 뭐. 그래서 제주도를 열 몇 번 지금 갔어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가자기도 안 간대. 그 해외여행 가자. 그래서 해외여행도 몇 번 다녀. 성지순례도 가자. 그래서 구획장 순례로 성지순례도 우리가 다녀왔어요. 나는 우리 내부가 중요해요. 구제라도 우리 식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져지고 이제 예부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부 안 나가요. 엄청나게 예부로 나가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도연품으로 뭐이 좋겠느냐 그래서 한 달 전서부터 연구를 하다가 각 티슈를 쓰는 게 좋겠다. 거기다 우리 세성교회 이름을 넣었어. 그래서 전도용으로 쓰자. 내가 그래서 야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각 티슈 그거 좋은 거요. 그 좋은 줄 아신가 모르가서 제일 좋은 걸로 우리가 한 건데 일반 거 아니고 하려면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아니면 그냥 그만 하지 마라. 그만둬. 네, 내 생각이 그래요. 안 하면 되지. 하려면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우리 식구가 먼저 있어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적은 거지만 다 우리 식구들부터만 나눠줘라. 당신 가정이 제대로 돼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제대로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부가 힘을 얻어야 돼요. 진보와 보수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당이 야당이 다 교회에 모여서 나라 걱정하고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신용사회로 국방력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의 격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어디서요? 교회에서밖에 없다고.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야당은 야당끼리, 여당은 여당끼리, 자기들끼리 끼리. 우리는 아니요. 다 모였어 이게. 투표했어? 누구 찍은 거야? 나도 어제 투표했어? 에?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 돼야 되고 이 교회에 약간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 모든 직분들 잘 알아요. 늘 하나대로 똘똘 뭉쳐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당하는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런 힘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 내가 봐야 증인이 되죠. 책 가고 공부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사리 판단에 증인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 증인된 내가 직접 봐야 재판석에 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격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라. 죽어서 들어간 천당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냐 오늘날 내 안에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이 복음자라는 건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개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이 복음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우리가 열릴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자는 말씀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고 이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